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이 중풍병자의 우리 고침받은 사건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내 친구의 믿음으로 고침받은 중풍병자 우리 고침받은 사건을 보면서요. 오늘 저녁에 있어 우리가 집회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예수님께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곧 회복되고 고침받아서 그가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고침받았다는 거. 오늘부터 시작돼서 3일간 또 4번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치료하셨던 이 치료의 이 기적이요. 오늘 우리 집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즉시로요. 즉시로. 그동안 내가 난 나았어. 그래. 내가 이제 나을 거야. 이게 아니라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요. 예수의 옷을 만졌더니 즉시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고 했고요. 또 그가 자기가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더니 집회에 참석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나왔더니 그래서 나는 이제 나았어. 그래 나는 나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내 몸에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가 이런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또 하나님 일하심을 오늘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래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저녁 8시입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이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치유 집회를 통해서요. 정말 혈루증 여인에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배로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왜 소문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소문을 내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겠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 소문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이 고치시고 또 난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들이 왜? 누구를요? 아니 병전자를 고쳤대. 나병 환자를 고쳤대. 이런 소문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사람들이 수소문했는데 가버나움에 어디 계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또는 나도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오늘 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오랫동안 이 중풍병에 시달려 있던 이 친구를 보면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그럼 내 친구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 받겠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요, 오늘은 안 되겠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법이 없겠다라고 포기할 만한데, 절대로 이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치유받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이 친구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언연도 했겠죠. 그러다가 지붕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환경을 봤을 때, 우리 문화를 봤을 때는 지붕을 뜯는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의 가옥의 문화는요, 지붕을 쉽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은요, 이스라엘 집은 거기가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지붕이 갈대나 나무 같은 것과 진흙을 가지고 지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방의 특성입니다. 그래서요, 쉽게는 아니지만 지금은 4명의 친구가 남자이기 때문에 장정들이 어느 정도 힘을 합치면 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 또 지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요, 이 지붕에 올라가서 더위를 식힌다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집을 생각한다면 상상이 안 되죠. 한국의 집의 구조는 아예 지붕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장비가 없으면 해체할 수 없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가옥의 구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지붕을 뜯었다는 수 있었겠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런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환경이었기에 지붕을 뜯으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을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물론 쉽게 뜯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었기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통해서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달아 내리고자 하는 일절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지도 일어났을 것이고 또 소음도 생겼을 것이고, 그런 생각적인 이런 장애들이 왜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인 것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데려가면 내 친구는 낫는다라는 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집주인의, 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또 보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친구가 예수께 나아가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요,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을까, 이 친구들처럼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침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장애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갈까? 그 장애 앞에서 무릎 꿇거나 그 장애로 오는 그 생각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요. 그것이 바로 침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나 자기 중심인 사람, 즉 혼이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핑계 삼아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 사람이 너무 많잖아. 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방법이 없잖아. 그래, 맞아. 오늘은 아니고 사람이 좀 없을 때 다시 한번 오자.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누구나 다 이 상황을 보면 그래, 아니 친구를 데려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래, 사람이 너무 많았었구나. 그래서 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것을 핑계 삼면서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습니다. 아멘.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습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할 때에, 이 침노하는 단어가 내가 강한 단어가 그냥 간절히 원한다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강력한 힘, 아니 온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강력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것을 빼앗는 것을 침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혈혈증의 여인은요, 그 앞에 장애물들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장애물이었고요, 자기의 생각이 장애였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장애였고요, 많은 것들이 장애였지만 그는 침노했습니다. 내가 예수께 나가기만 하면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 만져도 내 병은 낫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침노했더니 그 병이 완화되었더라가 아니라 혈류의 근원, 병의 근원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말라버렸다고 했고요. 그 즉시로 그가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몸이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침노하는 자에게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나올 수 있도록. 이 혈루증 여인도 예수께 나가지 못할 누구나 인정하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이 강하면서 왜 예수께 나가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누구나 이 사람을 동정하고, 그래, 나라도 너 같으면 그렇게밖에 못했을 거야 라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유들이 많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장애물들을 우리는 돌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때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생각들, 나오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리적, 오늘 저녁에 하니까 내가 오늘 거리가 머니까 나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어차피 예배가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가야 되겠어. 금요일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갔어. 이게 바로 내가 혼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환경이 뚫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친구들요, 이 친구들 앞에 수많은 무리들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돌파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갔습니다.
결단하니까 지붕이 보였고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이 과정들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지붕을 뜯는데 조용했겠습니까? 지붕을 뜯는데 지붕이 가지와 또 나무와 또 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뜯으면서 온갖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이 결심과 행동을요, 누가 지켜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중심,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집회에 나와 있느냐, 나오기까지 그 사람이 어떤 결단을 했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결단이 작은 결단이고 무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믿음의 결심과 행동이 작은 것이든 혹은 또는 무모한 것이든 사실 이 무모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선들, 그 친구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신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친구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치료받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러자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 앞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능력이 나갔다는 것.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겠죠.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나는 고침받고 싶습니다, 내 환경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 4명이 다른 사람 집에 올라가서 어느 순간 갑자기 지붕을 떠도 이 믿음의 행동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치유받으려면, 내 환경이, 묶였던 환경이 풀어지려면 우리의 의지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을 예수님께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요, 믿음의 행동을 통하면 이 친구들처럼 뚫릴 것이며 열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에 구하는 이에게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구하는 이에게, 또 찾는 이에게,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고 하셨고요, 찾아낼 것이라 하셨고요,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두드렸습니다. 친구들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는 받는다고 하셨고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 마침내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그래 나는 나았으면 좋겠어. 오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이 중풍병자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고침받은 사람들도 고침받았는데 나도 제발 고침받고 싶어라는 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는 반드시 고침받을 거야. 내가 이 집회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나가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두드릴 때에 반드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구하니까 길이 열렸고요. 구하니까 보였다는 것, 지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찾으니까 방법이 보였습니다. 지붕을 뜯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드리니까 지붕이 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드리니까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는 전혀 안 보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포기를 했는데.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 소문을 듣고 친구를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11절에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요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던 이 믿음은 이 자신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공동체 4명의 친구의 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믿음,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로 구성된 몸에 비유합니다. 성경은 한 지체가 아프면 여러분 우리 몸 중에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그 팔만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손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온 몸으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자꾸만 신경이 쓰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안에 공동체 중에 한 연약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아픔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과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픔이 마치 나의 아픔인 것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더 친밀한 사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또 하루 종일이 아니라 몇 시간 같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친밀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요, 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과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에 교회가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더 친밀하게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감정을 나누고 나의 삶을 나누면 진정성 있게 우리가 삶을 나누게 될 때 그 공동체 소그룹의 모임들은 더 강력한 유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보면,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이 마치 나의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제자교회 공동체가 더 많이 사랑할 때에, 그리고 더 친밀하게 질 때에 중보 기도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먼저 이 친구에게 11처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이 질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인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질병은요, 죄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병에 걸렸으니까 네가 병에 걸린 짓을 했어, 죄를 지었어, 너는 저주 받았어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 통념, 인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먼저 죄의 용서가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아셨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죠. 그러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의미이고, 이는 진정한 평안과 온전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질병이 있었을까? 그래, 나는 이 병에 걸릴 짓을 했어. 스스로 포기하고 또 정죄감에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어. 아무도 이 죄사함은 함부로 누군가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이거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정한 평안이 마음에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온전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에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주가 되지 않고 수단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이 하셨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도를 가르치셨더라.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하나님을 증거하셨더라. 그것으로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치유 집회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뜨겁고 회복되는 수단이 되어야 되지, 이 교회 정말 병 잘 고치더라, 이 교회 가니까 낫더라 라는 것이 그냥 그것이 목적이 돼서 소문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병 고치고 가버리죠. 그것이 아니라 안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는 그것의 수단이 되고 그것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사람에게는요 이것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온전한 치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몸에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질병의 치유만 받았어는요 왜 내 속에 있던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병이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중풍부자의 죄를 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료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 또 5절의 말씀을 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구절에 있는 중요한 의미는요.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제사함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는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끝에 보면 세관들과 이렇게 묻죠. 그 사람이 누구에게 함부로 죄를 사하여 주느냐. 제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는 이 믿음의 중요성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서 믿음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적 치유의 우선성에 대해서 이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이 치유, 죄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즉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인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단순히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것,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권위와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치유가 뭐가 먼저 치료인가? 내 몸이 먼저 치료되는 것, 그 아픈 사람에게는 중요하지만 진짜 그것이 수단이 돼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인데 자꾸 우리는 옛 사람을 옛 습성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혼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이 처리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내가 낫더라도 온전한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이야기하습니다. 당신의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나의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도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한다고 의사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옛 자아를 확실히 옛 사람 확실히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오늘은 일시적으로 치유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장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형편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이번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왜 저 사람 안 나왔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친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의 이 친구들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지체도 하나님께 회복되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비난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번
이 특별 치유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집회 가운데 여러분 나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집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